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신귀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이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새역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화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린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택하여 아버지의 찬으로 삼으시고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힘으로 누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주 앞에 내놔싸운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온 땅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박 3일에 제주도 우리 노예 수련을 갔다 왔는데 순교자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5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또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할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이 없고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침묵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아삽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편 83편은 나라의 존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아삽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3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의미의 단어 침묵, 잠잠, 조용히를 반복하면서 성호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을까? 그 내용은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대적들이 면면의 그 모습들, 아주 잔혹한 음모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10개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친척들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숙적했던 블레셋 사람들, 또 상업적인 거점이 있던 두로, 그리고 북방에 장려한 제국이던 아수르에게까지 이 10개 나라들이 서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음모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보통 전쟁은 영토를 조금 확장한다거나 조공을 바치기 위한 그런 것이 전쟁인데, 이 10개 나라가 서로 간에 동맹을 짜서 한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리자, 씨앗을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전쟁이 있다는 거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속자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을 어떻게 학자들은 보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밧에게,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사밧에게 공격을 해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공략해 왔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 민족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은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와요. 왜 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공격해 오게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집요하게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 2절과 5절에 숨겨진 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온수들이 따돌리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온수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주를 대적하여. 그래서 온수들이 칼날을 겨루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겉보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온수였고 주를 대적하여서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없애겠다고 하는 선언은 이스라엘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꺾어버리겠다, 대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대군 유다 국경을 밀려오게 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대를 소집하거나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 셋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모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대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전쟁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주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레위 족속인 야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튿날 아침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서로 대적하고 으르렁거릴 때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백성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애복을 입고 찬양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함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함 영원하도다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대군이 때 전략을 세우거나 군사를 정비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거룩한 애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세 이야기가 됩니까? 상상치 쓰나미 같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서 숨도 쉬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세
그 이름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복병을 숨겼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물려온 그 동맹국들이 원인 모른 상황 가운데 서로 칼로 찌르면서 자멸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구절은 18절인데 애웠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직전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대적들 향해서 폭풍처럼 무시무시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찌뿌리 같게 하소서. 15절에 보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어마어마하게 저주하고 물리쳐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보복이라든가 저주의 기도로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온수의 파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6절과 18절에 저주의 심판의 기도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본문 띄워주세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참히 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막강한 대군을 내 힘들어온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온 세계 지존자로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한 저를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해결해 주세요. 날 위한 자에 보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안위,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적의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과정에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궁극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계 지존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 나의 생존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10개 이 나라들의 동맹국들은 오늘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걸 말하냐?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어떤 물질의 위기라든가 사랑과의 관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영적인 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 놓게 되고 지금 의지하게 될 때에 일하심의 전주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방법과 계산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안 될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힘들어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길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내게는 중요한 이정표인데,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고백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방의 벽을 두린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라든가 사랑과의 관계라든가 해결치 못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두드려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한 기도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영적인 낙심은 단순히 내 개인의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 믿는 삶이 무너지게 될 때에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거봐 하나님 없어. 그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적인 명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적대 조롱 속에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사람이 조롱할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 내미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 안 들으셔도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영광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온 땅에 증가할 수 있게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모압과 암몬과 모한 사람들을 그들이 서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전쟁의 패퇴의 삶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수 갚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 보면 여러 걸 많이 만나요. 교육자부터 시작 많은 사람 만나는데 얼토당토 않고 이해도 안 되고요. 말도 안 타고요. 속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수감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할 걸 믿고 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수의 파멸이 아니라 그 온수들조차도 나의 인내와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하기 위해서 10명의 동맹국들이 촘촘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략을 짰는데, 이럴 때 세상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멸망 기정사실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의 정치력과 또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에 많고 지금 보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때렸던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암몬,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까지도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 계획을 이어받는 주의 몸된 교회만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온 세계 위에 살아계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정교한 덫을 깔아놓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겠냐? 하나님 안 계신다? 계속해서 우리 속삭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는 온 세계에 홀로 높으신 지존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렇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이름 때문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복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낙심의 한탄을 버리고 오직 여호사밧처럼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고통에 건지소서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길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온 땅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을 모압과 암몬과 모압 또 여러 가지 마온 사람 손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건지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벽이 철통같이 맸을지라도 하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여러분 1,000번님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고난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온수막이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혀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세,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날 도우신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 적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한 날로 장대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천장치를 위해서 세우신 귀한 위원장과 임원들, 각 회장들, 또 방관장을 적극적으로 참석한 귀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문의 복을 받는 은혜 주실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한 것을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상 명성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